요한서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사랑과 완성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서신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동안 1장, 2장, 그리고 3장부터 4장 6절까지 2단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단락은 뭐냐? 이제까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던 사랑에 대해서 이젠 실천적으로 그 삶 자체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부터 5장 3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명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이시다. 보통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8절에 그랬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가정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근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낙동강이 태백에서부터 시작해서 700리를 흘러간다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랑의 발원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종류가요, 많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많은 변질적인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사랑, 사람과 사람 관계의 사랑으로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마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래 그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거지만, 원래 사랑의 출처는, 원건은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일상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중에요,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날마다 사람이 일깨움을 받아서 깨달아져서 그 마음에 가지런히 의식이 정리가 되는 이제적인 요소, 더 사람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요소는 뭐냐? 사랑스러움으로 덕을 이루어갈 때 모든 관계가 가장 아름다워지고요, 완벽한 마무리를 지어갈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할 때 그걸 언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본질적인 면하고 본성적인 면이 있잖아요. 본질이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첫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요소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제 그 점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 사랑은 태초부터 세상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 진리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이 함께 융합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불의한 세력이 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분명하게 진리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징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인격적인 면에서 사랑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모든 삶의 진리와 사랑이 인격을 갖추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바탕이에요. 그게 마치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요, 진리와 사랑이 삶을 이루어가는 언칙의 의와 사랑의 그 온유함이 삶의 기본을 잘 이루어야 비로소 그 인생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조라고 그랬잖아요. 줄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꾸준히 강처럼 저 넓은 바다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기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좋은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생애가 다 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강을 이뤄가면서 흘러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기조가 형성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일정한 모든 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삶을 삶는 것, 이게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날마다 공급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풍성해지고 기름지게 되고 우리의 생명력이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진 은혜를 느끼고 사는 것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하루를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것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느낌을 갖는다. 인지한다고 그러죠. 깨달음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화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면 하루를 사는데 그게 얼마나 큰 중요한 활력이 됩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그냥 아무렇게나 요동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보세요. 그건 사는 낙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잡다한 거 많은 거 누려도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 평화가 없어. 미래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용서 넘치는 은혜로움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인데요. 그게 우리 삶에 늘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삶. 내 속에 이루어질 때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을 돌아봐도 애롭기만 하고 그냥 인생이 고달프기만 해. 짜증나. 이러면요. 살긴 살지만 참 큰 힘겨운 삶이에요. 그러나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지인 관계적인 게 그렇고 내가 일하는 생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따뜻함을 느끼면서 주고받으면서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근데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사보다도요. 그리고 그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의롭고도 인내한 의식이 이게 끊이지 않고 무한하게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 이게 영적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걸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언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 역사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이탈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살아가는 수단이 뭐냐? 여기 그랬어요. 인보적 자아예요. 자기중심적 생각과 지극히 세속적인 거기에 얽매여서 한정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이 있어요. 이 두 부류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 보통 사람들은 그날 그냥 오늘 일진이 괜찮다 이러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평화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하나님 은혜 역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됨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명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 역사들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 나누는데도 넉넉하죠. 넉넉해요.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참 복이잖아요. 늘 남에게 기대고 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길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면 그 삶이 얼마나 곰핍해요. 근데 똑같은 현실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면 삶 자체가요. 비록 가진 건 부족해도 얼마나 평화롭고 기름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서론 보세요. 요한서신의 세 번째 단락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덧입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일상에서 살아갈 때 여기 재밌는 말을 했어요. 계명에 기인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율법의 명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뭐야 이게 더욱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안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의 은혜 역사가 날마다 샘솟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 우리 안에 다 생성되어서 여러분 똑같은 현실이라도 더 감사하고 더 즐겁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기름지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을 완성하는 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적당히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랑을 내 삶 속에 그냥 펼치면서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내가 미성숙하고 좀 부족했을 때는요 뭐 마음을 베푸는 것도 그래요. 제한적이고 따지고 구분을 하고 이러지만요 이게 어느 정도 완숙해지게 되면 그런 거 없어요. 대상 불문하고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열어서 내 온 마음의 진심을 전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초험해가지고 말이죠. 까탈스럽게 행하고 말이죠. 구분짓고 토라지고 이건 아직도 그 마음에 뭐가 나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가 내가 누려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요. 마음껏 퍼져도 괜찮아요. 그 옛날엔 지극히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는 마음을 안 열어.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게 아니에요. 활짝 열려요. 누구든지 만일을 향해서도 내 마음을 베풀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계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미운 소리 안 하고 좋게 지내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고 이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누리는 것만큼의 은혜를 내가 이미 가졌으니까요. 그걸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전혀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인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산재단에는 그런 분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만큼 분위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멘. 예, 제일 좋습니다. 예. 자, 1대지. 자녀로서의 인애. 그랬어요. 왜? 말 그대로 하나님 자녀들은 인애함으로. 여기 인애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어질다는 말은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 내가 물러서서 모든 걸 양보한 가운데 다 받아주는 수용하는 자세까지 의미해요. 조건을 따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그냥 구분을 하고 이러면 인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애하고 비슷한 말이 박애란 말이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몸소 달려가서 사랑을 베푸는 박애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매우 그건 희생적이기도 하잖아요. 그거 다 인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오해하거나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해받을 짓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서로 이젠 자녀단자께 인자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일대지의 요소예요. 여기 7절 보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형과 연결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한 말은 연결돼서 공급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니까요. 그게 이미 그 마음속에 그대로 내면적으로 성화를 이루은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런 자연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설명 보세요. 요한 서신에서 사랑의 실천을 거듭 강조하는 중에 본문은 그 실천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이니까 더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의 언영이심에 대하여 구속자석으로 깊이 알아서 그 뜻을 받드는 자들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과정이 전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일도 없고, 보낸다 한들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기 위해서 희생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차라리 한번 둘러보고 오라.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몰라도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몸소 희생을 당하는 자리까지 내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거요.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뜻이 말이죠.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라는 거죠. 그 사랑의 온영이 무한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온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그 피를 절감할수록, 당연히 우리 자신도 원수일지라도 그 어떤 대상이든 불문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유명한 얘기 아시죠? 6.25 당시에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두 아들이 아주 장래가 촉망한 똑똑한 아들들이었는데 공산 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결국 그 전쟁이 해결이 되고 남한이 공산화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사상 논쟁이 휘말리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도 당하고 이런 상황, 아주 살벌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다는 얘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그냥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너무 절감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희생케 하셨던 그 모든 대속의 은혜의 모든 가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양아들 삼아서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뜻을 받드는 사람은 그 대상을 누구도 상관없어. 하나님 마음의 사랑이 이미 몸에 와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몸소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거죠. 자,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죠.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쨌든 사랑의 의식 자체가 커지지 않는 사람은 단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가 인격적으로 그 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전혀 베풀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인색해서 늘 움츠리고 사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생활이 깊지 않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여기 2번 설명 보세요. 사랑의 실천성이 없이 사는 자들의 경우에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요. 경제적인 차별도 있고, 뭐 학적인 차별도 있고, 무슨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세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말은 여기 그랬어요. 신학적인 이해나 교도로 받아들여서 한정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때문에 사랑이 제한되죠.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함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실로 제대로의 사랑을 함으로써 살고자 한다면 영적 생활이 유지돼 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게 늘 유지되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제 보세요. 여기 하목제물의 연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그 연유한다는 말은 거기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 일본 설명 보면 쉽게 돼요.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세상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질서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올해는 좀 겨울 가뭄이 좀 길었어요. 도시민들이야 뭐 비가 안 오면 좋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애가 타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수도 그래요. 비가 안 오면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얼마나요? 때를 따라가며 적당할 때 이기가 없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비도 내리시고 따뜻하게 하시기도 하고 바람 불게 하시기도 하고 모든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세계가 움직이는 이 모든 조화가 사랑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에 따라서 그걸 인지하고 깨달아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나도 이런 사랑으로 넉넉하게 베풀어가며 조화를 이루면서 저 살아가는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에 연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능력 자체로 보면 별 보잘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따져보세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고 출세하는 사람들 많고 건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인물 좋은 사람도 많고 키 큰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 사느냐?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거든. 그들에 비하면 내가 모든 면에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영성이 늘 살아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범위 안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마음을 베푸는데 일부러 꾸밀 것도 없고 진실하게 거짓 없이 말해줘. 따뜻하게 더 부드럽게 얼마든지 잘 대해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반적인 모든 관점으로 볼 땐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역사가 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넉넉함으로 모든 일에게 무엇이든지 거짓 없이 온전하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경계하고 까탈스럽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도들은요, 베풀면서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든 물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대속의 복음의 사실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이죠. 그 사랑으로 인한 내 변화되는 의식이, 행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은 뭘 많이 깨달고 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도 열리는 사람으로서, 베푸는 사람으로서,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교회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이나 모든 현실이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내 스스로 내 발로 왔다 할지라도 내 발로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와 같은 은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실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하는 행동 가운데 제일 어려운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선택이에요. 사람은 절대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어쩌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는 않아요. 인간의 인성 자체가 이미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어딘가 부딪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왠지 싫어해요.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 그랬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꼬박꼬박 주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자체가 그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다 잘해. 효도도 하고 모든 말이든 부모 말이면 100% 다 들어. 그렇게 착한 아들들, 딸들인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그 세계 선택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선택은 모든 선택을 초월해요. 그 믿음 좋은 자녀들을 둔다는 거 보통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너무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2번 설명 보세요. 사랑의 본원, 아까 흐름 얘기했죠. 본류, 본분이 있겠죠. 이런 역사를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어떤 유형이든지 무엇이든지 빈약하고 제한적인 사랑이란 단언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나머지는 세상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쪽 간주 한번 보시면 사랑의 요건 중에서요, 사랑의 형태를 보면요,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만약에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인데요. 뭐뭐 할 수 있다면, 뭐 하다면 사랑한다는 거죠.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해. 두 번째가 이제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건 because 사랑이고요.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굉장히 이지적인 사랑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너가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뻐서
뭐 인기가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덕실을 계산해 볼 때 내가 손해가 하나도 없어. 그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가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 조건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깨지는 수가 있죠. 세 번째가 사랑해요. 예, 인스파이트 오버라고 그랬죠. 어떤 조건 다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상대방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뭐 어떤 조건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를 향해서 무한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은 생명력이 무한하죠.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그 깊이를 알아갈수록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원천을 얘기하는 건데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보내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 제한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설명 볼까요? 사랑의 동기에서 대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 덕실을 따져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 뿐만 아니라 늘 교통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깨달음 역사로 내 안에 감동이 이루어지는 감화 역사가 있게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열악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초월하는 그런 자들로 살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본성과 더불어 예수님의 세속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사랑이 나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일에 열중하라. 그러려면 영적 생활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아직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대로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 속에 그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면 문제는 뭐냐? 간접적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3자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렇죠? 못 봤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대로 열심히 살면 제3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내가 계시의 기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의 기간. 그 모든 걸 내가 혼자 속에 감추고 그냥 웅크리고 살면 모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누구든지 나를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희미하게나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비춰줄 수 있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영성을 잘 키우면서 유지하면서 강화하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번 설명 보세요.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본성은 실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떠하든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다.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실존을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그래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할 수는 있죠. 그 사명이, 그 의무가, 그 본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기도가 하나님 연락이 되고 내 모든 삶이 윤택해지게 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축복받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걸 쓸 수 있죠.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많은 이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베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반듯하게 의의를 이루어가면 문제는 제3자가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완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계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의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살아가면 자연히 내 안에 그게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래요. 참된 사랑이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행실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내적인 면에서 속사람도 그렇고 밖에 되어 있는 모습도 그렇고 완성하는 자로 살아가라.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이 굉장히 극악하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사시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성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